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. 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시나요? 이것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참고로 신학의 길을 걸을 때 새벽 기도라는 요소를 생각하지 못했었어요. 예, 그래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목회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회 안에 새벽 기도라는 요소를 제가 잊고 있었어요. 만약에 알았었다면 전 조금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, 아무튼 저는 굉장히 새벽잠이 많습니다.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감당하고 있는 건 정말로 제가 정말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새벽 기도가 저는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줌으로 뭐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5시부터 이제 6시 반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. 6시 반까지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집니다. 평소에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아기를 이렇게 시온이를 돌보고 하면서 그냥 바쁘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, 이렇게 새벽 기도가 끝나고 6시 반부터 출근하기 전에 7시까지 그 30분의 시간 동안 저는 좀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좀 가집니다.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뭐냐면 그 생각의 잠김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묵상하며 나왔던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며 나온 오늘 나눔의 제목이 바로 저거였어요.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뭘까?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봅니다.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하는 게 쉬우십니까? 라고 한번 물어보. 웃으시네요. 네, 사랑하는 게 쉬우실까요? 어, 아마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저는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다. 네, 부분적으로. 어, 표현할 이제 포인트가 있죠.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. 이런 거죠.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죠.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는 사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. 그렇죠? 다들 경험해 보셨죠? 그러면서 다시 여쭤봅니다.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사랑하시는 게 쉬우십니까? 그냥 끄덕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럼 반대로 사랑하기 힘든,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사람,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쉬울까요? 어렵죠. 어려울 겁니다. 저는 어렵습니다.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힘듭니다. 굉장히 껄끄럽고요. 거부하고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놓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.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를 좀 성찰해 봤는데 이런 거였어요. 왜 사랑이 힘들지? 뭐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. 사랑하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. 사랑하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놓고 그냥 고민해 보는 거죠. 왜 나는 사랑이 힘들까?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되게 모호하게 혹은 그냥 무난하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,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라고 대답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 본 것 같아요. 무엇 때문에 난 사랑하는 게 힘들지? 음. 너무나 슬프게도 제 안에는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.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이유,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의 원인들.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. 혈기를 부리는 게 더 쉬웠어요. 저만 그런가요? 저만 그렇다고 할게요. 지금은 혈기를 부르는 게 더 쉽더라고요. 사랑하는 것보다. 이런 거죠.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쏟아내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뱉는 게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더 쉬웠어요. 그래서 그냥 뒷일은 몰라, 그냥 말할래. 제 아내가 이걸 보고 있을까요? 아무튼, 이 말이 내 안에 사랑을 살아내게 함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구나. 내 혈기가 내 안에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사랑을 살아내는데 큰 방해를 주는구나 라는 걸 1차적으로 새벽에 좀 그 생각하는 시간 속에 가졌는데, 근데 2차적으로 더 본질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뒤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런 거였어요.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게 나한테 손해인 것 같은데,
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, 내가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사랑을 하는 거는 쉽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, 내가 어려운,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,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,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하려면은 많은 에너지가, 비교적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랑해야 된다는 저의 모습, 하지만 사랑하기 싫어하는 저의 원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예요.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쩌면 내가 힘든 상황,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유익을 따지고 있었구나.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까? 사랑하면 내가 어떤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? 근데 그 에너지를 쏟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사랑해야 되나? 약간 이렇게 재고 따지는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.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찬양이 바로 앞서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.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. 이 찬양에는 주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비유로 잘 표현해 있어요. 불 가운데로 걷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, 그게 주의 자녀로 사는 거래요. 그리고 바다 위를 걸을 때 폭풍을 마주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게 주의 자녀로 사는 거래요. 그리고 날 용납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타인을 용납하는 삶이 주의 자녀로 사는 거라고 하고요.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의 자녀로 사는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서 특히 저의 마음을 찔렀던 건 이거였어요. 3절과 4절에 나온 그 가사였죠.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가사. 야, 나보고 이걸 살라고? 여러분,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이거죠.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의 사랑이었고 어떤 내용의 사랑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,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예수님은 굳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굳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.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존재였는데,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었는데, 누군가가 볼 때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누군가가 봤을 때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.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왜 누군가가 봤을 때는 무모하고 누군가가 봤을 때는 낭비라 보여지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셨는가? 우리는 알죠. 예.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.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. 얘네를 살리면 얘네가 이런 이익을 주겠지. 얘네를 구원하면 얘네가 이런 걸 아니요.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 백성이니까.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었던 거죠. 이 가사, 이 찬양이 떠오르고 나니까, 저의 자금을 인식하고 나니까 그 저의 자금과 이 찬양의 가사가 같이 묵상되어지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와닿았던 새벽이 이번 한 주 가운데 있었습니다.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.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혈기로 인해서 불에 휩싸인 듯한 감정을 느끼는 삶이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 찾아오는,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폭풍 가운데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. 그 사랑을 모르는 누군가는 굳이 그걸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?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보이셨죠? 그 사랑을. 우리 안에 연약함과 두려움이 남아있을지라도,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우린 사랑을 살아낼,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자격이 있습니다. 자격이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.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불안해하는 우리를, 두려워하는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.
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. 그 찬양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.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.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있습니다. 시작.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. 아멘. 여러분,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. 설령 우리 안에 있는 혈기가 우리를 불같이 휩싸을지라도,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폭풍 같은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 찾아올지라도, 그래서 그 혈기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리고 그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자녀야, 그러니까 다시 나와 같이 가자 말씀하십니다. 우리는 그 사랑에 붙들려진 존재입니다.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.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, 또 우리를 이끄시는,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